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시간상 1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목회자에게는 수치하고 갈고리 얘기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 이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맨정신으로 하기가 힘든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또 이 부분을 잘 파고들면 상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과 나눌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고 그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목적이 보이지를 않고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멀쩡한 것 같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지식인 같고 또 교양 있는 사람 같은데 끊임없이 남들이 모르는 그 어떤 곳에서 죄를 갈망하고 죄를 탐닉하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한 정치인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사고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과거에 이제 어떤 좀 좋지 않은 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 사람만 극악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그 사람을 완전히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지금 조금 더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들의 현실이 지금 다 그 모양이다. 그와 같은 그런 사실은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참 그분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든지 죄 씻음 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 죄의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선택을 한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죄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내고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면 과거의 그런 수치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삶에 나타나도록 추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죄에 아까 그런 경우처럼 매여 사는 이유는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인간이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탐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명하게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인가? 첫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면에 나타날 때입니다.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죠. 그 성막의 몸체를 덮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막의 골조를 겉으로 싸는
덮는 앙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14절이. 그것을 네 겹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네 겹으로 쌓아라. 이렇게 지금 지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겹의 앙장, 이 표면, 덮개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 덮개가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덮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름다우심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아름다우십니다. 1절을 보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는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 휘장을 만들지니라. 이게 지금 이제 성막의 골 쪽 가장 안쪽에 성막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을 덮는 그런 이제 직조물을 만들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다운 그룹을 수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배실은 흰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색은 주님의 순결한 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드리우고 계신 곳, 물론 이제 영적인 하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청색입니다. 자색은 부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로 주님의 왕되심을 그렇게 부요하심, 은혜에 있어서 항상 부요하시고 권세 있으신 그분의 그런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색은 우리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광스러움과 겸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예수님 안에 있는 반면에 너무나도 겸손하심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지만 또한 긍휼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구별되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청자 홍색실 그 그룹으로 수놓아진 것, 거기서 이제 하늘에, 그게 성막에 딱 들어가면 그게 천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룹들이 이제 천사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색채와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서도 보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거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 바로 위쪽에 덮는 그 재질이 뭐냐면 염소털로 덮게 돼 있어요. 7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구별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앙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이 다 망하는 날에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데,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이다. 주님이 좌정하시는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이다. 이게 배타적이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세상 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도 함께 마시고 담배도 같이 맞담배 피우고 그래야 한다.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전도에 대해서 나눌 때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역사에 보면 그런 주장들은 번번이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동화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딸려가고 세속화되고, 전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를 표현을 못하니까,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폐단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유능한 설교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교회는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야 된다. 완전히 달라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표본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그 윗덮개가 있어요. 이제 염소털로 덮고 그 윗덮개를 또 겹으로 덮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섬김의 주님입니다. 주님의 성품 세 번째는 섬김. 이것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덮게 하셨습니다. 이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네 번째 덮개를 덮게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이제 원어를 해석할 때에 몇 가지 재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해달이라는 게 진짜 뭐 수달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원어에는 돌고래로 표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돌고래일 수도 있고 물소일 수도 있고 상어일 수도 있다. 어쨌든 바다 동물을 그 이제 가죽을 벗겨 가지고 이렇게 제일 윗덮개로 혹독한 그런 어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해달의 가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성막의 내면으로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특징이 가장 윗덮개는 해달이 딱 이렇게 싸고 있으면 솔직히 볼품이 없습니다. 표면에 매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좀 읽었는데 거기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외모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면서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서 추론을 해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30세가 갓 됐거나 조금 넘었을 텐데 네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외모가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매력이 정말 매력이 없는 축에 속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좀 그 부분을 읽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해달의 가죽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기후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 그게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면에 그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 영광이 숨어 있었죠. 또 이것은, 이 해달의 가죽은 완전히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시험과 유혹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런 완전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성품의 그런, 예수님께는 그런 성품들이 완전함으로 거하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품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이런 주님의 성품이 드리워졌다라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내면에 꺼졌던 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전에는 우리의 즐거움, 보통 사람들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술과 쾌락과 사치에서 행복을 찾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세상 것들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내면에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인 거죠. 이전에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없었던, 그냥 보통의 인간 안에서는 발견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성품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막 화가 나서 모욕을 주거나 심한 말을 내뱉거나 혈기를 부리고 나면 예전 같으면 더 이기고 싶고 더 악해졌을 텐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의 그런 완악함에 눈물이 나고 깊은 뉘우침과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변화받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무시하고 끊임없이 비교에 빠져서 우월감에 빠질 때도 있고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더 채우고 싶고 내가 가진 건 나누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성품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그 순간이 인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너져 버릴 때도 많지만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 이전에 우리 안에 없던 거예요. 그냥 육적인 사람에게는 없던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성품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담아놓으신 그 아름다움, 잃어버렸던 아름다움이 다시 빛을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는가? 바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님께 크게 헌신된 것 같지 않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이런 성품이 내면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이 이제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부터 더 풍성하게 그 내면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애초에 지으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을 뿐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 성품의 아름다움은 더 강하게 빛을 발하고 거기서 깊은 옥합과 같은 향기가 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내면의 향기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더욱 더 풍성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어질 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30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널판을 이어 붙여가지고 그 성막에 몸체를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널판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 그냥 합판 같은 거 생각하면 안다고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어지는 널판입니다.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 널판을 이어붙여서 몸체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 널판은 한 개의 길이가 5m가 되고 폭이 75cm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48개를 붙여가지고 성막의 본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막의 본체가 완성됐을 때 그 길이가 약 15m가 됐고 그러니까 이 널판들을 다 이렇게 다닥다닥 합쳐서 붙였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가 15m가 되고 폭이 약 5m가 되는 이제 성막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이 널판의 재료가 원래 재료가 시띠나무예요. 그 나무에다가 전체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죠. 그분의 특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띠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유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에게 놀라운 신성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존귀함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풍성하게 담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난 여전히 무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안에 영생이 있지? 어떻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지? 그것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힘입어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널판들이 연결되는 방식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26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라고 띠가 몇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5개인데 표면에 4개가 설치가 됩니다. 이 띠가. 그리고 내부로 1개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진을 준비했어요. 혹시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널판이라고 말씀드린 게 5m 75cm, 이게 48개가 성막을 구성하게 되는데 5개의 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띠라는 게 뭐냐면 이 고리가 지금 요게 띠예요. 요 지금 봉같이 찔러 넣은 것이 띠입니다. 근데 여기 갈고리가 4개씩 달렸죠. 4개의 띠를 여기다가 이제 봉을 넣어서 낱낱이 흩어져 있는 이 널판을 다 합체를 시켜서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봉이 여기 이렇게 가로지르고 이렇게 가로지르고 4개를 표면에 이렇게 4개의 띠가 가로지르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요 봉 같은 게 중간으로 하나 가로질러서 총 5개의 띠가 이제 엮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 낱개의 널판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연결된 모습이에요. 지금 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중간에 띠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이렇게 되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이게 지금 다 황금이에요. 겉으로 전부 다 황금이에요. 시띠나무에다 황금을 싸서 저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앙장,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거 4개의 앙장, 여기 가장 안쪽이 그 수놓은 것들, 청자, 홍색실, 그 다음에 순념소의 털,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양털, 그리고 끝에 여기가 해달의 가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덮여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조금 보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첫째 앙장, 둘째 앙장, 셋째 마지막 앙장, 이렇게 덮은 것을, 저게 이제 성막의 모습이에요. 뜰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됐습니다. 그 띠가 지금 뭔지 이제 시야적으로 확보가 됐죠. 네. 근데 이 표면에 4개의 띠를 이렇게 찔러 넣어서 연결시켰어요.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가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성도를 연합시키는 4가지 교회의 요소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2번째는 성도의 교제, 3번째는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 것,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 다음 4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찔러 넣었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띠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자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까 잘 못 봤을 텐데 그 널판들의 받침이 있어요. 그 받침이 뭐냐면 바로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는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널판 하나에 꼭 신발 신긴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은이 이렇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의 무게가, 은받침 하나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무려 40kg씩, 하나에 40kg씩 엄청나게 무거운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은은 바로 속전의 은입니다. 속전의 은.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에 20세에서 50세에 은 반세겔을 세금으로 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생명값이에요. 왜 속전이라고 부르냐면 생명값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치러주신 생명값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저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은 몇 세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생명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그 속전의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은인데, 그 은을 그 성막의 가장 밑받침으로 썼다라는데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교인입니까?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단순히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불어도, 세상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무거운 신앙 고백. 누가 은이 무겁고, 저게 사막에, 성막이 이제 사막에 지어지거든요, 주로. 그럼 사막에 그 고르지 못한 그런 어떤 지형에 그게 정확하게 굳건히 서 있으려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았고, 우린 하나다. 교회 다닐 때 결코 그냥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 확고한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안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이, 잘 들으세요. 그 널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48개가 모여서 성막을 이루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환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되어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전됨인 것입니다. 성전됨.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로 부름받아서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함께 서로 자라난 배경도, 삶의 배경도 다르지만, 서로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연합할 때, 사랑의 띠를 띠고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그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전이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반에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그 흔들리는 내 주관을 의지하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것은 그냥 비바람에 휩쓸려가는 기초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반, 바로 확고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확고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깊이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뿌리받고 제자리에 있어야지 내 스스로가 온전해지고 함께 온전해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큰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영적으로 자라나고 서로 세워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의 의미를 잘 몰라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본받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깊은 어떤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셨지만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무역센터의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이 한창, 그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9.11 테러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분의 간증이 막 퍼져나가면서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셨었는데, 그분의 간증의 골자가 뭐냐면 그분은 유럽에서 회의를 해도 항상 주일이 되면 자기 모 교회로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다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자가 뭐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교회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없고 인생이 이렇게 계속 어떤 방황하게 되는 인생,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해도 항상 교회를 중심에 놓고 계획을 짭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지금보다 월급 더 많이 주는 저것이 축복인가 보다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는 그냥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복된 사람들은, 항상 복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계획하든지 이것이, 지금 이 계획이 내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어떤 직장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나의 신앙과 나의 교회 터전에 내가 교회에 맡은 그런 직분과 사명과 봉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의 지경을 의탁드리면서 삶의 지경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내 몸된 교회가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같이 축복을 받고 서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보시고 그렇게 그 사랑의 띠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항상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난점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인 신앙만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침을 정하고 서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기적인 사람이 봉사하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비로소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며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품고 죄와 분리되기를 힘쓰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 되어지기를 더 힘쓰며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아름다우심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